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제6장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짜 신 우상에는 개인적 우상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나 종교적 신념과 관계된 우상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우상과 종교적 우상의 실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심이 투철했던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것일까요? 책은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답은 역시 우상 숭배인데 이번에는 아주 복잡하다. 우선 요나 개인의 우상이 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역의 성공을 더 원했다. 요나를 빚어낸 문화적 우상도 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유익보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앞세웠다. 끝으로 요나의 종교적 우상이 있다. 그는 무조건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겼다. 악한 이교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을 느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다. 요나의 문화적 우상과 개인적 우상은 한데 녹아 독소가 되어 감쪽같이 숨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섬긴다는 하나님께 반항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요나처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나요? 실패가 두렵지만 성공의 가능성 또한 두려운 경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지만 나와는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힘겨운 경우,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만 내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상은 이처럼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뒤틀어 놓습니다.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몽땅 변질된다. 우상의 기준대로 현실이 재정의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은 누가 보기에도 선한 것이다. 그런데 우상 때문에 민족의 세력과 위상이 궁극적 선이 되면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당연히 다 악으로 변한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적을 멸하지 않으신 것은 사랑이 많으셔서인데 우상 때문에 요나에게는 그 사랑까지도 악한 것으로 보였다. 결국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게 우상 때문에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우상은 우리의 죄책감까지도 지배합니다. 진정한 죄책감은 회개와 배상을 통해 사라지지만 어떤 죄책감은 해결이 요원하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야 알겠지만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말은 자신이 우상을 실망시켰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우상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 우상은 우리 삶 속에서 신처럼 행세한다. 따라서 성공이나 부모의 인정을 신으로 삼았다가 실패하면 그 우상이 평생 마음속에서 우리를 저주한다. 패배감을 떨칠 수 없다. 이와 같은 우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참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모두가 대등하다. 구원은 어느 민족이나 계층에 속한 게 아니며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전혀 우리 쪽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온다. 이처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 사랑도 내 사랑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밖에 모르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느냐?